오늘은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의 한국 역사를 보면 정말 기적적인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방 5년 만에 참혹한 6.25 전쟁이 일어나서 온 한국이 불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스포츠, 예술, 학문 등 여러 분야에서 단기간에 이 세계적인 인재가 배출되는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고, 또 2020년도의 기준 세계 경제 규모 순위를 보면 10위권을 드러내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일들도 참 많았지만 그 속에서 이뤄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8.15 해방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새 하늘과 새 땅과 정말 그 땅을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소망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결심하고 결단하고 적용하게 되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서 26장을 보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방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의 첫 소산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야곱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우리 민족을 건져내셨다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그렇게 나타냈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정말 신앙생활이 그저 뭐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둠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양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면 지금까지 또한 내년 이후로도 정말 우리도 모르는 그 역사 가운데서 펼치실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다시금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의 감격의 그 상황들을 회상하면서 그 기쁨을 노래하는 찬양 시입니다. 시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라는 이 표현으로 포로를 돌려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라를 잃고 타국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러니까 매여서 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없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마음껏 평온하게 정말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그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입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로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여러분 때로 여러분들이 왜 엄청난 일이 탁 생각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꿈이야 생시야 막 우리 이러잖아요. 딱 그런 표현인 거예요. 지금 이게 도대체 꿈이야 생시야 한번 꼬집어봐 막 우리 이러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이 동포들의 생활들은 억압과 서러움과 눈물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이 기적적인 자유, 내 고향으로 돌아와서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 이 시인이 고백한 대로요, 마치 꿈 같은 일이었어요. 꿈 같은 일. 어찌 꿈 같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꿈 같은 이 기억이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러한 시인의 표현으로 시인은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중심으로 삶을 되찾았다. 결단하고 이렇게 기쁘게 예배드린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의 감격을 그렇게 맛본 것과 같이 꿈을 꾸는 것 같다. 이렇게 맛본 것과 같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도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그리고 영원히 죽음에 정말 지옥 덩어리에부터 구원이란 가장 큰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 핏값으로 내어주시고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양자 삼아주셨어요.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어요. 이미 우리는요 성공한 인생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렇듯이 우리의 감정도 우울할 때도 있고 하루에 몇 번씩이나 바뀔 수도 있어요. 기쁠 때도 있습니다. 하루 동안이라도 잠시 그냥 그렇지 원하지 않지만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그렇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 아니라 오늘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내일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신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은총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되새기게 하면서 정말 자기 백성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니고 기분으로 느껴지는 이 땅의 이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보는 실상처럼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바로 믿는 것, 그러면 우리 입술에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인처럼. 그러니까 본문을 보시면요 처음에 이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날씨가 매일 흐리고 매일 덥듯이 땀 흘리고 고통스럽고 한숨 쉬어야 되고 비 오는 눈물이었어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 이들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감사하고자 하고 기뻐하는 것과 관계없어. 나는 내 마음은 지금 감사하고 싶어요. 나 오늘도 기뻐하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상관없는 일들이 내가 마음 먹는 그 일보다 너무너무 관계없고 상관없는 일들이 툭툭 일어납니다. 그러니 기뻐해야지라는 이 결심을 한다고 해서 저절로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기쁨의 원천이란 것은요 우리 자신 안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쁨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사보기도 하고 즐겨보기도 합니다. 먹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본들 여러분 그 기쁨 얼마나 가든가요? 잠시 잠깐 뿐인 것입니다. 그 기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는 말은 바로 뭐예요? 우리는 꿈같이 기쁘다는 말이 뭐예요? 그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주님께서 이루실 이 기적 같은 일을 바라보니 꿈 같은 일을 바라보니 그 기쁨이라는 것을 이들이 고백한 것처럼 이 기쁨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전환되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서 현재 여러분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그냥 갑자기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서 기쁜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과거와 이 미래 사이에서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이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의 왕의 이 통치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지금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분의 이 일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다스린 거예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행하도록 다스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 있는 상태에서 자유하게 하셔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 것을 그들이 지금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에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일본 이름들을 다 쓰게 했지 한국 이름마저도 쓸 수 없었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우리 언어 제대로 쓸 수 있었겠어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었겠어요? 집은 내 집에서 사는데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종살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 보수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종살이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보수가 되려고 주인이 되려고 여러분
지금 삶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우리 이민자들이. 종살이라는 것은 억압되고 제한된 생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들이 정해놓은 삶 속에 살아야 되는 생활이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를 억압받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가장 큰 고통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래도 돈이라도 주고 뭐 그 다음에는 자유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일제시대에 억압받은 그 삶은요, 자유라는 시간이 아예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가장 큰 고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억압받고 제한된 노예 생활에서 지금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어요. 여러분, 자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요,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지금보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누리는 자유,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겠다.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겠다. 그 믿음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 믿음을 내가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는 이 결단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은 그들을 압제하는 힘보다도 더 큰 힘. 자, 이 시인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힘이 작용해야 얻어주시는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요,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을 보면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귀신보다, 내 속에 있는 귀신보다 더 큰 힘이 와서 작용을 해야, 무엇인가를 임해야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수기도를 받고 기도를 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서고 이런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의 죄의 습관이 되어 있는 이미 죄에 매인 이 사람은요, 우리 자신의 결심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 자신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 결심만으로는 절대로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힘이, 성령의 힘이 내 안에 있어야 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를 감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복의 노래, 이 광복이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역사하시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36년 동안 억압했던 것도 억압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시인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인생살이. 여러분의 일이 그만둘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일 당장 먹을 거리 없습니다. 입을 게 없습니다. 가족을 부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만둘 수 있습니까? 씨 뿌리는 우리의 인생의 수고, 이 고통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눈물을 흘릴지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했어요.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힘들어요. 내 삶 살기도 힘든데 예배 생활하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뿌리러 나가는 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열심히 순종하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시인이 본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농부는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눈물을 흘린대요. 눈물을 흘려요. 농부가 비가 오지 않아서 씨를 뿌려도 지금 씨가요, 새싹이 지금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그래도 또 나가는 거예요. 물주러 나가고 그래도 또 나가는 거예요. 거름주러 나가는 거예요. 이 결실하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집안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대로 여러분이 이 상태, 믿음 상태로 있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내가 아픈 것을 참아가면서도 이 밭이라는 게 밭으로 나갔다는데, 이 밭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성전으로, 기도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합해지는 그 마음에 될 때까지 그 자리로 뿌리를 씨앗을 메고 나가는 농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기뻐하며 추수단을 가지고 풍성하게 가지고 돌아온 모습을 여러분 한번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생각을 상상한 다음에 지금은 비록 여러분이 눈물의 씨를 뿌리지만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 수확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된 씨를 뿌리는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단을, 하나님의 것을 거둘 날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상상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고 꿈 같도다 하는 일이 그래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 신앙의 길이 때론 정말 힘들고 벅차고 그냥 제자리에서 덥석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주저앉고 싶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는 내가 내 고생 속에 같이 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하셨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참을 수 있고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쁨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의 몫이지 그저 있는 자에게는 기쁨의 몫이 안 됩니다. 여러분 8.15 해방의 기쁨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분들이 흘린 눈물이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그 물밀 작업으로 수많은 분들이,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분들이 정말 높고 낮은 자리에 임하는 모든 그 상태 속에서 많은 분들의 흘린 헌신이 있었습니다. 참회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왔다고 참회했던 그 기도의 눈물이 있었을 것이요, 또한 희생의 눈물, 헌신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뿌렸던 씨앗은 하나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씨앗이었어요. 분명히 강복이 오리라는 그 믿음의 씨앗.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뿌리십시다. 믿음의 씨앗을 가지십시다. 이래야지만이 포로와 종살이의 고통도 아픔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그 믿음의 확신 때문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생명 씨앗을 심으면 분명히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약속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보면은 억압과 자유가 없는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 지은 시예요. 경험한 시예요. 그냥 지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들 감동시키려고 지어낸 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자유와 이 기쁨은 오직 십자가 보혈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비록 지금 힘들지라도 우리가 심어야 할 씨가 무엇인지를 지금 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성령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성령의 법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십자가 짊어져야 합니다. 십자가 피 흘림 없이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 없는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둠은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시인의 노래처럼 지금은 우리가 울면서라도 정말 힘들지만 씨를 뿌려야 합니다. 내가 가진 그 씨앗은 너무나 작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5분의 기도, 3분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작은 헌신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작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비록 내가 이걸 팔면 돈이 되겠지만 정말 내가 이 하나를 성도들 힘내라고 준다면 얼마나 힘이 될고 하는 이 헌신 하나, 충성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 작은 나눔, 격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씨를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에 뿌릴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곧 싹이 트실 것이고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도록 그 씨를 성령 하나님께서 키워주십니다. 이러한 씨앗의 역사가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5절 6절을 다시 한번 저는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자신과 정말 이웃의 죄를 위하여 교회와 이 땅과
정말 온 세계의 나라를 위하여 경건한 눈물을 흘리십시다. 그리고 씨를 뿌리셔서 구원의 강복의 자유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리하여서 기쁨의 단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